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회개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어디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아멘. (2장 2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2장 2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구약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창조하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창조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것이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태어난 목적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그것을 알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시작이고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제 과정을 잘 거쳐야 되는 거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마치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너희는 아직도 내 말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43장에 21절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7절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지으신 목적을 여기도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따라서 창조가 시작되었고, 만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결론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정리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서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 창조하신 것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다시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사람도 새롭게 하시고 만물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이죠. 은혜를 받아야 이것이 이제 아멘으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목적은 1장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1장 10절의 핵심은 강림입니다. 강림.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재림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올라가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이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정해졌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는데 최종 마지막에 결론은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 결론으로 성경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미 하나님은 유언과 같이 말씀하시고 가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늘로 가심을 본 너희가 지금 이 광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이제는 너희의 소망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너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이 약속이 바로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너희들 그것은 그 소망이 이제 하늘로 지금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은혜 받은 자들은 최종 마지막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소망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한데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지금 그러니까 1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은혜 받은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림이라고 성경에서는 재림이라고 하는 표현이 문자적으로 재림 그런 표현은 없어요. 강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때가 되면 오신다는 것이죠.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과 4장 5장까지 계속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구약시대의 복음을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구약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내용은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았고 모세도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때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초림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죠. 초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것은 첫 번째 오신 것이니까 초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시는 것은 다시 오시는 것이니까 재림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소망의 인내라고 아까 3절에서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시간만 보내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2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 가보면 이 장 4절에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혜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옳게 여기시, 하나님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복음 전할 임무를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목적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죠. 마치 출애굽과 같이 애굽의 노예 종살이 하던 자가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듯이 그렇게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다가 멸망했다라고 1세대가 거기서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애굽 땅에서는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기적도 보고 그렇게 건너왔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못 깨달으니까 그들은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8절에도 나오고 또
9절에도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우리의 사는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1장에서 이미 1장 3절에서 밝혔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위해서 사는데 단 한 가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마지막 19절에 가보면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십니다.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 그리고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것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 12절에 가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도 마지막에도 하려 함이니라,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냐?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 이제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사, 이는 너희를 부르사, 이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기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로 이끄시려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냥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만 당하는 것 같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약속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눈으로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 진정한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볼 수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 거듭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알 수가 없고 소망이 생길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을 하겠어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거기에 고정시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느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5장에서 보여주신 바가 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단 몇 줄로 간단하게 끝났죠.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그때 그 시대에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잠깐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에 대해서 잘 모르죠.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구나 라고 그 정도만 알고 있죠. 그러나 에녹이라고 하는 삶은 그 마지막 결론이 죽음을 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느냐? 노아 때 홍수로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노아가 600세 되는 그 해에,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예고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에녹이 아들에게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무슨 예언이었냐면 무두셀라가 인생이 끝나는 그날이 마지막이다. 그때가 심판하는 날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었겠죠. 노아보다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족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산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노아 그때 심판받을 당시에는 8사람밖에 없었지만 그 심판이 오기까지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살았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 족보를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뿐이에요. 창세기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잠깐 보면 창세기 5장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은 믿음의 계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혈통을
단순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가 여기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말랄레를 낳고 야넷을 낳고 에녹을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라멕을 낳고 노아까지 10대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1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록된 여기 이름이 나오는 자들은 믿음의 계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7대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몇 세를 살고 죽었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로 돌아와서 그래 데살로니가전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 핵심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으로 가보면 3장에도 또 강림이라는 말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13절에 가보면 3장 13절 시작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림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내가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준비해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분명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자, 학교 다니는 학생이 다 같이 똑같이 이제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르는 게 있어요. 자, 시험을 치르는 목적은 무엇이냐? 시험을 만약에 안 치른다면 만약에 시험이 없다라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유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쪽을 택하냐면 물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목적을 두고 나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하는 쪽으로 뭐 시험도 없는데 뭐 안 해도 되지.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하는 쪽을 대부분 택한다 이거예요. 이걸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비유를 한다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게 언젠가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게 무엇이 핵심이 되냐?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키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거다 이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죠. 아,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왜?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마치 학생들에게 몇십 날 시험 볼 것인가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날과 그 시는 언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신다고 하는 건 분명히 약속했어요. 언제 오실지는 분명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분명합니다. 자, 5장에서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마치 시험으로 비유를 하자면 시험을 치르긴 치르는데 언제 치르는지 말하지 않고 시험 날짜를 말해주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볼 거야 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언제 시험 날짜가 될지 모르니까 성실하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날짜도 없고 시험도 안 볼 거야. 그러니까 학교를 평준화시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학생들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학생들을 편하게 해준다고 그 거짓말입니다. 평준화시키고 학생들을 편하게 해준다고 하는 거는 그 뭐 시험을 없애고 시험을 안 보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학생들을 바보 만드는 거라고. 마치 신앙도 똑같습니다. 뭔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소망의 인내가 분명한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이 분명한 자들은 분명한 목적대로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며 살도록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을 소망하는 게 분명하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분명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에서 그 과정을 빼버리고 은혜만 말한다면 아, 우리는 은혜 받았어, 우리는 천국 갈 거야,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그것만 강조한다면 그거는 진짜 무책임한 겁니다.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됐어,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그것만 말한다면 어떻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은혜 받은 거 분명한데 그러나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불평만 하고 악을 행하고 그랬지 않느냐. 마치 우리 인생이 그와 똑같다는 것이.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분명히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하는 것이 그게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에베소서에서는 자라야 된다라고 했고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수준까지 성장하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런데 15절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장성한 분량이 어느 정도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에게까지 살아라. 예수님이 머리신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그 예수님에게까지,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준비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장의 핵심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다음에 또 4장에서도 또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겠습니다. 4장 15절부터 보면 16절 보겠습니다.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16절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강림 나왔죠. 여기도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하늘부터 내려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것을 말한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재림에 관해서 여기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4장에서 지금 말씀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이 목적이 되냐면 부활의 강림입니다. 부활의 강림. 그때 되면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고 죽었는데 그냥 여기서 말하면 예수 믿고 죽으면 그냥 무조건 부활이, 이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산 자들, 그 먼저 죽은 자들,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 믿고 준비된 자들, 정말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산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았던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도 이제 변화되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말이죠. 그 부활에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의뢰하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다 부활로 동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또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 부활이 있고, 첫 번째 부활이 있으면은 두 번째 부활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부활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부활하는 자가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걸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진짜 복된 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도 있긴 있는데 그보다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번 더 5장에서도 또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에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볼까요? 아니 1절부터 봐야 되는데 1절부터 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주의 날이 뭐예요?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임한다. 그런데 어떻게 임하냐?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신 날이 있는데 그날은 도적같이 몰래 밤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무도 모르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깨어있는 자들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이 대조적이죠. 2절에서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4절에 가서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게 맞는데 그 중에 형제들아, 어둠에 속하지 않는 형제들아, 빛 가운데 거하는 너희들아,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거룩하게 준비되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깨닫고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이 누구 계세요? 깨닫지 못하고 어둠에 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과 같이, 그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가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무대에 있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니라.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느 날 언제 온다는 그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준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도적처럼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깨어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밤에 도적같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5장에서 다시 한번 2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뭐예요? 재림을 말하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 그냥 마냥 넉넉고 시간만 가면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 마치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시험 치를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넉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치 학생이 공부를 성실하게 준비하면 시험이 오늘 보든 내일 보든 상관없어요. 우리 다 경험했지만 시험 날짜가 점점 닥쳐오면은 아이고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자기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항상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일주일만 시간 더 줬으면 내가 잘 준비할 텐데. 아니, 일주일 시간이 또 줘도 똑같습니다. 시간만 또 보내면 또 닥치면은 또 아쉬움이 남는, 이런 식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코앞에 닥쳐왔는데 내가 정말 평소에 잘 준비할 걸 해도 이미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깨어서 정말 아까 5장 초반에 너희는 깨어서 자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무뎌지지 말고 깨어서 근신할지라 준비하라는 것이. 자는 자들은 5장 10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hun대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과 투구를 시다. 그러니까 깨어나지 않는 자는 지금 밤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낮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빛의 아들은 낮에 속한 자들이다. 준비하는 자들이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고 준비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는 어느 날 언제 며칠 날 온다고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한다고 해서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위 성교에서 그렇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몰려가지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그 심성이 뭔가 그냥 그런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라지 말고 맨날 며칠 날 언제 온다 그런 걸 바라지 말고 날짜를 알려고 그런 걸 기대하지 말고 평소에 준비를 잘 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깨어서 자기 자신을 성실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평소에 잘 준비한 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아니면 몇 년에 오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준비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결론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3장에서 아까 말씀한 거와 3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과 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룩과 흠이 없는 것,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냐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한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영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다 여기 유일하게 영과 혼과 몸이라고 각각 3분법으로 얘기한 것이 유일하게 여기 이 구절입니다. 다른 데서는 대부분 다 영혼 그리고 육체 이렇게 나눴죠. 영혼과 육체를 구분했는데 여기는 영 따로 혼 따로 몸, 영, 혼, 몸이 다 3분법으로 나와 있어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이 있는데 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몸은 상관없어. 육체의 삶은 그거는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착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나 영혼 구원받았거든. 그러니까 그 육체는 하나님이 신경 안 써. 어차피 이 육체는 그냥 악한 거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 그냥. 그러니까 우리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그 영적 그러니까 영적 하니까 거기에 다 쏟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게 뭔데 그럼? 영과 혼과 몸까지 거룩하게 사는 게 영적인 거지. 그 영혼에 대한 지식,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지식만 알면 그게 구원인가요? 그 영지주의가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그 영지주의가 기독교인들을 망가뜨렸다고. 헷갈리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그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그런데 그 영지주의가 오늘날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지주의가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냐? 아니, 영과 혼과 몸이 다 구속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몸의 구속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면을 걷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구속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몸은 그냥 함부로 행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영혼과 혼과 몸이 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